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한 신앙 바로 세우기의 6번째 시간으로 유다서 7절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다서의 불경건한 세 가지 그룹,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그룹 중에서 첫 번째는 애굽에서 고모다치면은 미디안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천사들을 봤고, 오늘은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가나에서 온 리더십 교수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에게 질문했는데, 아프리카에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부패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오면은 그날로 그 권력자의 해외 계좌로 돈이 다 입금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50%, 어떤 나라는 80%가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생활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부정부패하며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아프리카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즈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한 5천만 명 정도가 에이즈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54개국인가 그러니까 그걸 나눠보면은 한 90만 명, 한 나라당 90만 명이 에이즈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추산해보면은 정말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한 37개국 정도가 동성애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성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에이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그리고 에이즈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하였다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남부 시딤 골짜기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시리아의 헐몬산 그쪽에서부터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게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로 들어와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해 지역은 해발보다 한 390m 정도가 낮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그래서 사해로 와서는 거기서 증발돼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해 지역의 염분이 한 32%, 바다의 해수면의 염분 온도가 염분의 정도가 3.2%인데 사해에는 32%의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뜬다고 합니다. 이 요단강이 한 291km 되는데 비가 올 때 우기에는
그 폭이 한 30m, 그리고 폭이 1.6km, 깊이가 3, 4m나 됩니다. 상당히 큰 강이죠. 근데 거기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폭이 30m, 깊이는 1m로 줄어듭니다. 하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단강이 가장 큰 강이고,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아주 비옥한 토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요단강 그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물자가 풍부하고 문명이 매우 발달했던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죄악이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 소돔이라고 하면 이거는 소돔과 같이 매우 타락한 상태를 지칭합니다. 또 소도마이트 하면은 이것은 동성애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고고학적으로도 발굴됐습니다. 1924년 고고학자 밥 올브라이트가 사해 지역을 탐사하면서 사해 남동부 밥 에드라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임을 밝혔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발굴됐고 온 지역이 시체로 뒤덮인 공동묘지와 같았습니다. 근데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의 발굴이 중단되었다가 50년 뒤에 1967년 고고학자 폴 랩에 의해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구의 유골, 여러 귀금속과 액세서리, 700여 점의 도자기, 옷, 향수병, 그리고 여러 가지 유물들을 발견했는데 이 밥 에드라 지역의 인구는 약 1000명 정도로 예측되었습니다. 특이점은 도시의 공동묘지에서 시신의 매장 행위가 BC 2350년경에 갑자기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도시 자체도 갑자기 버려졌습니다. 이 당시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대와 일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989년 스위스의 고고학자 토마스 샤욱은 북쪽에 그 위성도시를 발견하고 뉴메이라 명명했습니다. 이게 아마 고모라로 추정됩니다. 약 100명의 인구가 살았을 거라고 예측되고 여기도 갑자기 인구가 증발해버립니다. 원인은 화재로 추정되고 불탄 재의 두께가 30 내지 40cm 되고 수시된 목재, 대들보, 불에 탄 쓰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발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유황덩어리입니다. 원래 그 사해 지역은 유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서만은 집중적으로 유황덩어리가 발견되었고 또 유황덩어리가 쌓여 있는데 이거 지구상의 다른 유황덩어리와는 다른 그 유황덩어리였습니다. 그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유황덩어리는 이 자연 발생적인 유황은 그 흰색이고 그리고 순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발견된 황은 색깔이 노란색이었고 순도가 98%인 유황 덩어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외에는 지구상 어떤 곳에서도 이런 그 유황, 노란색이고 순도가 98%인 유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0%인 유황 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황은 지금도 천연자원으로 활용되고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불이 타오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갑자기 멸망했는가 그런 내용을 성경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묘사되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친척인 저희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곳에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목주지를 갖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그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하여서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리적 환경을 보았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이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하고 그리고 물자가 풍부하였습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롯의 눈으로 본 것은 비옥한 땅, 풍부한 자원, 외적인 부유함과 화려한 물질 문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속의 더러움, 타락한 문화, 부유함 뒤에 있는 죄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참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8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내려간 롯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의인 50명 있어도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 두 천사, 사람의 모습 온 두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을 때 롯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두 천사를 손님으로 맞아들여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롯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에게 온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두 천사가 그 남자의 모습으로 왔다고 남성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지역의 사람들이 그 두 천사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 그 동성을 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때 그 두 천사는 소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기 때문에 너는 이 소돔 지역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롯이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정혼한 그 약혼한 그 사이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유황과 불로 멸망시킬 테니 빨리 우리 소돔을 떠나자. 소돔에서 나가자 그랬더니 그 사이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옥하고 풍부하고 물질 문명이 부유해서 살기 편한데 왜 여기를 나가냐고 하나님이 여기를 멸망시킨다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냐 농담인 줄 알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이 이제
집에 와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주저주저했습니다. 정말 비옥하고 부유한 이 땅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멸망시킬까?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어서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그들을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이 그 소돔 땅을 떠나 도망하는데 주저주저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 삶에 터전이 있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 도망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순간에 불가이왕으로 멸망된다는 것도 참 믿기 어려운 말이었고,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롯을 이끌어내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도 있지 말라, 그 산으로 도망하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9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자기 삶의 터전, 자기 재산, 자기가 살던 것, 그런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고고학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발굴했는데 갑자기 멸망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이야기는 단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사실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그 구체적인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 소돔의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겠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높은 권위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그게 이제 교만함이 소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고. 당연하죠. 요단강 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하고 식물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태평하였습니다. 이런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돈이, 물질이 자기의 최고가 되는 물질주의에 빠진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질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돈과 물질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합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부유하고 태평함이 있으니까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고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이기적인 또 우리 물질적인 그런 삶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나오는 게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했다 합니다. 거만하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말과 이제 유사한 말인데, 성경에서 거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법에 어긋나더라도 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했다는데,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증한 일을 그 히브리어로는 토에바라고 그러는데 토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증해서. 근데 이 토에바가 한 4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였던 2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그 종교적 도덕적인 가증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동성애에 많이 쓰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생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봄마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아주 음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국민의 그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한 풍습을 배울까봐 물들을까봐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남아 있었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배우되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교적 도덕적인 그런 가증한 것, 동성애를 보았고 또한 우상 숭배, 우상이나 우상 숭배도 그 가증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상,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을, 신상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들이면 진멸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러니까 다른 신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또 진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동성애 그리고 우상과 우상 숭배를 그 가증한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모욕이나 불쾌하는 것, 죄를 또 그 가증한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해서 미움이 여기서 이제 그 가증한 것, 토에바를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사람을 모욕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은 죄가 된다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녀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지금 얘기하면 이 목회자 중에서 아주 탁월한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도 가증한 일을 했다고.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했고 또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거짓과 악을 책망하여서 거짓과 악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뭐 그 죄가 아니야, 이것은 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그래,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하면서 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동성하는 사람을 부추기고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한다면 동성애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며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손을 강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살펴본 소돔과 고모라의 죄였고 또 신약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법이 없는 무고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들이 음란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란한 행실 가운데 음란한 문화 가운데 있는 롯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롯을 구출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읽은 유다서 7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베드로후서는 그들이 음란하여 멸망하였다 그러고 유다서는 그 음란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란하였는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얘기는 음란한데 그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를 보고 천사와 어떤 그런 성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그 가증한 일이 그 동성애라고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또한 뭐 어떤 그 결혼한 남자와 여자 이외의 다른 성관계 또 그런 성관계 중에서 다른 육체를 따라간 그런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음란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고 멸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간음을 행하다 멸망하였고 또 로마가 멸망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동성애와 음란한 문화였고 또 폼페이가 멸망했는데 폼페이가 멸망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음란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불경건한 세 그룹 중에 하나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멸망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이 있어서 땅이 비옥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전했겠죠. 그러나 교만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거만하여 가증한 일, 곧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음란이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음란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한 것입니다.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고학적 발굴로 말미암아 사실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과거와 비할 수 없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미국과 유럽,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성애의 거세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성 결혼이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덴마크에서 동성 간의 시민 결합, 시빌 유니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과 유사한 가족 제도이고 혼인 관계에 준하여서 동성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성 결혼으로 하는 디딤돌이었고 2020년 10월에 그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결합을 그 제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네덜란드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고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의 전국적인 허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2015년 12월에 동성애 잡지 아웃에 표지 모델로 나왔고 2014년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동성애 처벌법에 서명하려고 할 때 당신이 그것을 서명하면은 우리가 매년 미국이 우간다에 매년 4억 불 정도를 원조하는데 그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에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그 유엔이 한국에도 동성애 허용하라고 또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씨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29개국, 주로 선진국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69개국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친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인 구글, 애플,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 MS 오피스, IBM 다 친동성애를 표방하고 또 동성애자들에게 입사나 여러 가지 입사 시에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또 코카콜라, KFC, 아메리카 에어라인, 유니클로, 리바이스, 캘빈 클라인, 갭 같은 의류업체도 친동성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페이팔, 비자카드, 우버, 켈로그, 맥도날드, 하이네켄, 버드와이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AT&T, 월트 디즈니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인데 다 친동성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드나 볼보 자동차는 동성애자 축제에 수백만 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16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64년 미국 연합 그리스도교회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했습니다. 오바마가 이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 PCUSA 미국 장로교회에서 동성애 청직자를 임명했고 2015년에 동성결혼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미국 장로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성공회는 2003년 동성애자 진 로빈슨을 미국 뉴햄프셔 교구장으로 임명해서 그래서 그 교구에 있는 60개 교회가 반대하고 탈퇴해서 그 재산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미국 대법원은 2021년 2월 동성애 반대로 이탈한 60개 교회의 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많은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래서 또 그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가 그 교단을 떠나고 그런 많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한국의 여러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동성애 축제에 어떤 표를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 bet hell is fabulous. 무슨 뜻이냐면은 지옥은 분명히 환상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동성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 지옥이 그냥 아주 환상적이고 좋은 곳이야. 그래서 나는 계속 동성애를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그런 성관계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신문과 방송, 영화를 통해서 동성애가 미화되고 있습니다. 친동성애 기업은 동성애를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동성애자에게 입사에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정부는 소수자 보호, 차별금지 정책의 명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동성애의 세상 풍조를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하면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사람, 반인권적인 사람으로 비난받습니다. 동성애 반대하면은 벌금과 투옥으로 제재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동성애 반대할 자유도 없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신학자들은 친동성애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합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이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의 풍조는 동성애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희가 유다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유다서 다음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나오고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계시록 17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 특징은 사치하고 화려하고 영화롭습니다. 사람 보기에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하는 세상 시스템을 말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재림과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사치하고 화려하고 영원없지만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가증한 성,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